오늘은 2016년 첫 번째 주중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여러분을 두 번 만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저에게 늘 특별하지만 오늘은 더욱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새술은 새부대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두 주 동안 우리가 평소 잘 보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아멘. 예. 제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족보에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성이 누가 있죠? 룻? 예, 맞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총 5명이 나옵니다. 이 중 4명은 구약의 여성으로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있고요. 신약의 여성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등장한다 쳐도 구약의 여성은 왜 등장할까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고 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등장하는 구약의 여성들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 하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룻을 제외하고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세벨 같은 악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거룩한 여인이라 하기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흠결 많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족보에 다말, 라합, 밧세바의 이름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어.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단지 죄인이다 아니다로만 이분화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구약 여성 중 가장 결이 비슷한 두 여인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다말과 라합입니다. 이번 주는 다말에 대해 다루고 다음 주는 라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신약 인물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하면 육신의 삶 따위 초계같이 버릴 줄 알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림 없는 의연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반면 다말과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사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마치 아무리 뽑고 짓밟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그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다말이 어떻게 강하게 살아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에르, 오난,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맏아들 에르와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에르는 결혼하자마자 얼마 못 가 죽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죽은 아들 에르의 대를 잇기 위해 다말을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시킵니다. 이처럼 형의 동생이 형수를 취해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결혼 제도를 히브리어로는 이붐이라고 하고요. 영어는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계대혼, 형사취수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승계혼이라 부르겠습니다. 승계혼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당시에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지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였습니다. 이 승계혼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이 추구했던 인생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죠. 그중 하나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바로 자손의 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손의 수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 야곱의 축복 있죠? 너는 뭐 이렇게 가는 거요. 이 노래의 가사는 창세기 49장에서 왔는데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뻗은 무성한 가지야말로 자손이 번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끊기듯이 자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자기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문이라 여겼습니다. 나라는 개인은 단지 어느 특정 시기에 가문을 대표한 연결고리에 불과하며 가문이 영속하는 것이 바로 개인이 영속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가문이 계속 유지되고 나의 후손이 죽은 나를 기억한다면 나는 영원히 산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그토록 제사를 중시 여겼는지만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형의 가문은 대가 끊긴 것이기에 형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죽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통해 낳은 아들로 형의 뒤를 잇게 하는 것이 죽은 형을 되살리는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승계혼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는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엔 남편, 늙으면 장성한 아들처럼 반드시 한 남자에게 속해야만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계혼은 과부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여자를 재혼 보내면은 그 여자는
다른 과문으로 가게 되어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시동생의 후실로 삼는다면 그 과부는 형수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위계 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승계호는 가문의 손실을 줄이면서도 위계 질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승계호는 가문의 결속력도 높였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들이 싸울 수 있는데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이 있었기에 형제 간 분란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은 자신이 죽어도 가문만 존속한다면 자기 대는 계속 이어지니까 더더욱 자신보다 가문을 중시 여겼습니다. 가문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승계호는 효용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에서는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멘. 유다는 아들 오난을 지목했습니다. 한 가문의 수장인 아버지의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난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난은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좀 민망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오나니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위행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오난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난이 자위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난의 행위는 그 동기가 성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난이 다말을 통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오난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 에르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형이 받을 아버지의 유산까지 전부 자기 몫이 될 수 있었는데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에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유산 분배는 장자가 받을 몫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난 입장에서는 아버지 유다로부터 받을 유산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념으로 보면 오난의 행동은 매우 야박하고 경우 없는 짓이었습니다. 형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형을 2번 죽이는 행위였고 더 최악인 것은 형수인 다말 보고 그냥 손 놓고 굶어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지탄이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시동생이 승계운의 의무를 기피할 때 형수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건데 동네 장로들이 그 둘을 소집해서 사정을 들어보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코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생이 의무를 끝까지 거부하면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애로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 불릴 것입니다. 아멘. 예로부터 신발은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소유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룻기를 보면 친척 남성이 룻을 양보한다는 의미로 보아스에게 신을 벗겨줍니다. 근데 이때는 자기 말고도 이미 보아스가 있었기에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신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희동생 말고는 대를 이을 남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부하면 신 벗긴 자가 아니라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 불리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전체가 자기로 인해 연대 책임을 지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불명예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오난이 감히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의 재산이 탐이 나서 여전히 아들 낳아주기는 싫었습니다. 남의 눈치가 보이니 노력하는 신용은 해야겠고, 그래서 동침은 하는데 그때마다 땅에다 사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난이 악하다 여겨 오난을 죽이십니다. 유다는 졸지에 아들 셋 중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미신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내 아들이 죽은 건 모두 다말 때문이야. 얘랑 결혼만 하면 남자가 다 죽어나가. 얘야말로 남자 잡아먹을 아주 몹쓸 애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막내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켜야 하는데 유다는 셀라마저 죽을까 봐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다말에게는 아주 무례하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출가외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딸이 시집을 가면 더 이상 친정 가족이 아닌 희댁 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말은 친정이 아닌 유다의 가족이었고, 당연히 유다는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을 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막말로 너 먹일 밥값도 아깝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유다에게 다말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르와 오난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 다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다말은 마치 하자 있는 물건이 반품되듯이 멸시를 받으며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쯤 되면 다말 친정집에서 뭐라고 유다에게 항의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항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만큼 유다 집안이 위세가 대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말의 친정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치 재벌가에 시집 보냈다가 천대당하고 돌아온 딸아이를 보니 부모가 애를 끓는 그런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다말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셀라와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다말이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이 대목이 룻기의 장면과 강하게 대조됩니다. 유다에 비하면 나오미가 얼마나 대인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에게 결혼시킬 아들이 없다며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재혼하고 새 출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유다는 막내 셀라가 클 동안 친정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결국 다말이 재혼할 길마저 가로막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들이긴 싫지만 또 남의 집에 보내면 손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말은 그냥 앉아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랬듯이 어떻게 하든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과 나오미는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룻을 눕게 하는 대담한 일을 꾸몄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감히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과격함은 룻과 나오미와는 비교조차 되질 않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룻과 나오미가 폭삭 속았수다라면 다말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들을 따라가 보면 정말로 다말이 그렇게 계획하고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그때그때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사건 하나하나가 마치 꽉 짜인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굉장히 치밀하게 전개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아멘. 딥나는 유다 집에서 30-4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새벽부터 밤까지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제법 긴 거리였습니다. 유다는 집 근처가 아니라 이곳 딥나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유다가 키우는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을 먹일 물과 풀을 찾아서 30-40km 떨어진 딥나까지 양떼를 몰고 갔던 것입니다. 양털 깎으러 딥나로 함께 간 유다의 친구 히라는 아마도 유다와 함께 양을 키우는 공동 경영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털을 깎게 되면 소문이 퍼집니다. 그 소문을 듣고 싱싱한 양털을 사러 사방에서 상인들이 몰려듭니다. 즉석에서 깎은 양털을 모두 팔고 나면 엄청난 거금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 목돈을 쥐는 날이고 이를 축하하며 큰 축제가 벌어지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상을 마쳤고 슬프지만 어쨌든 홀가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양털을 팔면 거금을 쥐고 즐거운 축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잠시 집을 떠나 먼 여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에 가면 새로운 곳에 간다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레 유다는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지며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 여행객이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재산을 크게 잃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왜 유독 해외여행만 가면 도박 피해자가 늘어날까요? 범죄자들이 여행객의 심리를 그만큼 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갔으니 아는 사람이 없어 눈치 볼 일도 없고 새로운 곳에 왔다는 설레임에 대범해집니다. 그래서 불법 도박 같은데 더욱 쉽게 걸려듭니다. 다말도 유다의 심리적 허점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다말은 창녀처럼 차려입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홀로 앉아 유다를 기다립니다. 근데 왜 하필 에나임이었을까요? 유다는 이제 아내가 없는 홀홀 단신입니다. 그만큼 여자한테 다가가는 게 거리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딥나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유다가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에나임은 작고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보는 눈도 없고 그만큼 일탈하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에나임은 딥나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유다는 딥나에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에 긴장도 풀리고 경계도 느슨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는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지 다말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다말이 정말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에나임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유다는 다말이 놓은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유다는 다말과 흥정을 합니다. 대가로 새끼 양을 주겠다고 합니다. 새끼 양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끼 양이 지금 유다한테 없고 딥나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현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유다에게는 여행 중에 율락업소에 들리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 한적한 곳에서 우연히 쾌락을 살 수 있는 여자를 만났고 충동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말은 유다를 믿을 수 없다며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마치 술값이 없어 신분증을 내맡기는 대학생처럼 자기의 도장과 허리끈 그리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담보로 내줍니다. 도장과 허리끈은 당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때 지팡이를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그중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지팡이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소지품이었습니다. 이 3종 세트를 내준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자기 개인 정보를 다 줬다는 것입니다. 이 3종 세트만 있으면 누가 어디 가서 유다 행세를 해도 모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소지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동물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무작정 자신의 분신 같은 소지품을 그냥 다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참 다말이 그런 유다의 심리까지 간파한 거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다말은 다급하고 처절했던 것입니다. 생존의 극한으로 밀려난 그녀는 어찌되었건 살아남아야 했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유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인데요.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나요? 예. 성경에서 간음을 저지른 여인은 주로 어떻게 죽였나요? 예, 돌로 죽였죠. 근데 유다는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힌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율법은 그 시대 누구나 당연하다 여기는 상식과 관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 법과 달리 대상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딸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지위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해도
제사장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다는 물론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족장 야곱의 친아들이자 유력한 지역 리더로서 제사장만큼이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집안의 며느리가 감히 창녀짓을 하다니 저 다말을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유다는 다말로부터 전가를 받습니다. 그녀의 어투는 절제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함이 감돌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다말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고귀한 집안에서 창녀짓이라니, 이렇게 며느리를 몰아붙였는데 막상 그 상대 남성이 자기 자신이라니 며느리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창피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던 그 순박했던 며느리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했으면 이런 정신 나간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7절입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아멘. 유다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최고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며느리 다말을 사지로 몰아냈던 것입니다. 집안 가정으로서 면목이 안 서는 못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문의 채통을 세운답시고 며느리를 화형에 처하려고 했는데 정작 본능에 휩쓸려 정신 못 차렸던 건 유다 자신이었고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든 가문을 위해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화형에 처할 사람은 다말이 아니라 바로 유다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늦게나마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네가 옳다라고 말하며 다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보는 이유는 유력 가문의 최고 가장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지 않고 손 아랫사람에게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죽은 남편 엘의 대를 이어 가문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다말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룻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베레스의 집안은 매우 번창하여 유다 지파의 근간이 되었고 다윗 왕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말의 행동이 과격하긴 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문의 의무를 다한 여인으로 칭송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보아스와 룻에게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집안처럼 되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룻이 폭삭 속았수다라면 다말은 오징어 게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둘을 비교해 보니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다말이 룻보다 훨씬 지독하고 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다말의 성품이 룻보다 더 강하고 독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룻은 나옴이라는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강한 유대감도 존재했습니다. 룻의 상대였던 보아스는 자상한 남성으로 신사적이었습니다. 반면 다말은 늘 혼자였습니다. 친정으로 쫓겨났을 때에도 그 누구 하나 다말 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상대했던 오난과 유다는 보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야비하고 이기적이며 제멋대로인 남자들이었습니다. 룻도 다말만큼이나 절박했으나 힘적으로는 다말이 더욱 절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말이 룻과 달리 극단적으로 보인 것은 다말의 성품이 룻보다 극단적인 게 아니라 상황이 더 극단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룻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룻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다말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다말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동일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요즘 AI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AI도 이와 같은 원리로 동작합니다. 어떤 AI는 챗 GPT처럼 말을 합니다. 어떤 AI는 스스로 집안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모델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모델은 같아도 언어를 학습하면 말을 하는 것이고 영상을 학습하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평면이 아닙니다. 여러 층이 쌓여 이루어진 입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브루스 길러나 베베와 같은 높은 층도 존재하고 다말이나 라합과 같은 낮은 층도 존재합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 덕분에 높은 층이 두꺼워지면 브루스 길러나 베베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낮은 층이 두꺼워지면 다말이나 라합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동일한 사람인데도 시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합니다. 제가 오늘 유다를 인간 말종처럼 말했지만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 유다도 올바르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유다였습니다. 제가 높은 층과 낮은 층을 말했지만 그건 그냥 사회적 통념이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두 층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두 층은 더 좋거나 더 나쁜 게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른 층일 뿐입니다. 인간은 체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 와이프처럼 갸냘프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뚱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의 근육은 체형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믿음 또한 근육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층 중 어떤 층이 더 두꺼워졌냐 얇아졌냐로 차이 날 뿐 층을 이루는 구조 자체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순수한 것은 우리의 내재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재적인 모습은 모두 다 같은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외부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말은 그저 배고프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며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다는 가문을 더럽혔다고 다말을 화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순수하고 확고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은 가문을 죄로부터 지키고 싶어 했던 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고 싶어 했던 다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입을 통해 이런 다말이 유다보다 옳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말의 믿음이 비록 브루스길라나 베베와는 달라 보일지 몰라도 똑같이 소중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승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잘나고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울창한 가지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부러지지 않고 자기 대를 이어가며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다말의 믿음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렸던 말은 브루스길라나 베베를 롤 모델로 삼았던 우리가 오늘부터는 다말이나 라합으로 갈아타자는 말이 아닙니다. 브루스길라는 브루스길라일 뿐이고 다말은 다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일 뿐입니다. 모두가 같은 형태의 영혼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고 그 달라진 모습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우리와 달라 보이는 믿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깊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겉보기에 다 똑같다면 위치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깊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가 존재한다는 말은 각자 다른 위치에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말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깊이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욱 심층적으로 믿음의 깊이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긴 레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지 뻗은